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로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4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으십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찾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 아니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모스 6번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게 흐르고 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오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견원지간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신가요? 견묘지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원숭이와 개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친해질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할 때 이 견원지간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인터넷에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새끼 고양이들이 어미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새끼 고양이들은 어미를 찾게 되는데요, 너무 어려운 순간이고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끼 고양이들에게 젖을 물린 강아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 웃기죠. 이런 것처럼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관계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해지는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중간에 무엇이 껴져 있었을까요? 바로 이 부모와의 관계가 껴져 있겠죠. 저는 요즘 두 딸을 참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 아이 예린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적응 기간이어서 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참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하나하나 적응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어린이집을 곧잘 가자고 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울먹울먹이면서 안 간다고, 또 아파트가 다 떠나가도록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오늘은 벌써 낮잠까지 잤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이가 낮잠 자기 오늘 말고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선생님,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낮잠을 이제 잘 수가 없으니까, 낮잠을 자기 두려우니까 바로 찾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엄마 아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란, 엄마란, 아빠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의지해야 할, 그리고 자신이 찾아야 될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모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애가의 울려 퍼짐이 들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3절,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이 애가라는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애가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원어는 키나입니다. 이 키나의 원형은 킨인데요, 이 킨의 뜻은 여인, 여종,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키나가 장례를, 초상을 당한 집에 가서 죽은 자를 애도하며 노래를 부르는 여인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치르는 이 고대 근동의 장례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도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불러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가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부르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모스는 애가를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아모스는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죽은 자라는 것이죠.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 애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너희들은 너희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기에 너희는 심판받게 될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언, 확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특별히 살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가장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일어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일으켜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1000명이 100명으로 100명이 10명으로 그들의 멸망의 상태가 아주 비참한 상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또한 외교적으로나 아주 큰 영토와 경제적인 커다란 부를 그들은 누리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번영하고 잘 사는지 몰라도 그들의 실상 속은 죽은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는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멋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지만 그들의 열매, 실상의 속은, 중심은 썩어져 있고 죽은 자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부흥의 때를 맞이했을지 모르지만 약자를 학대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며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실상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그들을 향해서 애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애가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을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애가가 선포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죽어있는 존재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명무실한 신앙인이 아니라 유명유실한,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찾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만약 필요가 없다면 찾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아모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4절부터 이 1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을 총 5번의 권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세 번도 아니라, 네 번도 아니라 5번씩이나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 우리가 이것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이 헬라어, 이 히브리어 띠레슌이 원형은 따라슌인데요, 무엇에게 구하다, 무엇을 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 단어에 이어져서 나오는 단어 그리하면 살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생명을 살리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무엇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이 되시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을 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꽃다발을 여러분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꽃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꽃다발을 샀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그 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꽃이 그 뿌리 되는 것을 떠났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겉은 멋지고 번지르르 하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했을지 모릅니다. 아름답게 그들이 꽃을 피웠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그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다시 생명이신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5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참 놀라운 종교적인 큰 의미가 있는 장소죠.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또한 그가 다시금 돌아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길갈은 또한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할 때 최초의 진을 쳤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해야죠. 또한 그것은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부엘세바는 어떠한 곳이었습니다.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또한 최남단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장소에 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지 실상은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자행했던 우상 숭배를 그곳에서 행했습니다. 그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 자신이 중심이었습니까? 그들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들은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책망하는 자와 정직한 자를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을 그들은 책망하고 정직한 자,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보게 되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문의 정의를 세울지라. 여러분, 이 말씀과 이렇게 교차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오늘 이 아모스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헤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 명예, 사람들의 인정, 또한 물질, 지식, 학식, 또한 이 밖에 많은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혹시 찾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추구하고 찾을지라도 우리는 진정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이 세상에 선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길 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것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헤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가를 듣고 깨어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생명인 세상의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생명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회개의 애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버려라, 그 죄에서 떠나라, 회개하라. 주님,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애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 죽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진정 살아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이 죽어있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진정 회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 생명인 세상의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 생명, 거짓 만족을 주는 세상의 것을 찾아 헛된 것을 찾으며 아직도 마음 가운데 허무와 마음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참된 생명이시오 참된 만족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생명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동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며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오늘 주님의 애가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 죄악을 내어 버리라, 그 자리를 떠나라. 주님,
그 주님의 애가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진정 듣고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도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참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